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까요? 네, 지구는 둥급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다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BC 6세기경에 살았던 피타고라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이미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경에는 에라스토테네스라는 수학자가 이미 지구의 둘레도 구했고 지구의 반지름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다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뭐가 먼저 보이죠? 네, 돛대가 먼저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배가 사라질 때는 무엇이 제일 늦게 사라지죠? 네, 돛대가 제일 늦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식이 나타날 때 달에 지구의 그림자가 비치는데, 지구의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비치죠? 네, 동그란 모양으로 비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고대 사람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당연히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만나고 제자리로 걸어오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실제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1519년 9월 20일에 스페인을 떠나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를 비껴서 다시 1522년 9월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서 확실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당연히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잘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 할 때 떠올리는 그 사진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일명 이 사진의 이름을 블루마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임 블루마블도 아마 여기서 이름을 따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나사의 마지막 유인 달 탐사 우주선인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7일 밤 오후 7시 39분에 지구 상공 29,000km에서 찍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다들 이 그림자에 가려서 이처럼 완전한 지구의 모습을 찍는 데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지막 달 탐사선 아폴로 17호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둥그런 지구의 모양을 완벽하게 찍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지구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일명 이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혔냐면요,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나사에서 보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칼 세이건이라는 세계적인 천문학자이면서 나사의 자문이었던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한번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렸다가
카메라에 무리가 돼서 망가지면 어떡하냐 라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인류 역사에 이런 사진 한 장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그 칼 세이건의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려서 1990년 2월 14일에 이 지구의 모습을 찍어서 인류에게 이 사진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도 써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과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서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이 가시죠? 지금까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온 사람이 인류의 숫자를 헤아려보면 한 500여 명 남짓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이 주는 웅대함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그 찬란한 별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경이로움과 함께 그 무한한 검은 우주에 대한 공포감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구로 귀환한 그들을 조사했더니 이후의 삶의 스토리에 많은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두드러지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들은 포용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타인에 대해 관대하고 평화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구 바깥의 공간에서는 자신의 좁은 틀과 시야가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포용적인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주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 물어보니까 비용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고 이것저것 합치면 한 2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미시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100%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작 본인 자신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전혀 알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죠? 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줘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해줬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를 길렀던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았던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큰 아들, 딸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6살이나 7살 때 이후에 기억에 있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해서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적한 오솔길을 실험 대상자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오두막을 지날 때 차가 얼마 정도 속도 달렸던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30km? 40k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서 내려서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것들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오두막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두막은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집단에 똑같이 버스를 타고 길을 달리는데 누군가가 오두막을 지날 때 얼마나 빨리 달렸지? 라고 물어보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집단의 몇 명만, 아주 극소수의 몇 명만 오두막을 보았다.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본인의 기억인 양 착각하는 것이고 왜곡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뇌는 똑똑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속이기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판단하기 쉽게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그 정보가 진짜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면 기존에 카테고리로 묶여있던 것에 그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집어버리면서 그 정보 처리를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야 뇌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정지한 것 같습니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네. 움직이는 것 같죠? 네. 왜냐하면 뇌는 이렇게 생긴 그림은 무조건 움직인다 라는 그런 것들로 생각해 하는 그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에 이 도형을 보면서 이거는 그런 도형이야 라고 대충 보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 그림은 뇌가 생각하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는 그림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의 틀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세포와 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이 감정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가끔씩 나를 덮쳐오는 공허함은 이유도 모르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여러 말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소유해봐. 아니면 어디를 한번 가봐. 아니면 무엇을 한번 먹어봐. 그러면 좀 나아질 거야. 이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해봤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말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광대한 우주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조차 알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존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오는 소리여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성경을 통해 그분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어떤 먼지는 100개의 먼지이고 어떤 먼지는 10만 개의 먼지, 100만 개의 먼지지만 본질적으로 먼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후반부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무슨 의미가 되죠? 너의 본질은 먼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바쁘게 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고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합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돈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중고 물품 여러 가지 것들 구매하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인간들끼리 먼지 같은 지구에서 먼지들끼리 열심히 사는데 먼지만 자욱할 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 1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 인생의 의미,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인생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아니냐로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은영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얘기하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난 그래도 양심껏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친 적도 없고 항상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 공허한 이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딸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 진지하게 나와 함께 찾아보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드립시다. 그래서 먼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